47강 에스라 에스라 7장부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참 이렇게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때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때가 되어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이제 포로되면서 이제 벗어나서 귀환하여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전 건축의 주 역사를 이제 이루게 한 것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했죠. 성전이 폐허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인데,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중심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웃에 있던 그런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때 그 스가랴와 또 학개, 그 두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계속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언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려면 사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종을 일으키시죠.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바사왕, 다리오 왕 뒤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 때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가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는 것을 이제 7장, 에스라 7장에 보면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에스라서는 에스라 자신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6절, 에스라 6장, 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그 처음에 이제 고레스 왕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면서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는 단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어떤 부분에 했다면 선지자들은 주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대언하는,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말씀 사역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는 학자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신학자와 같은 그러한 학문적으로 뛰어난 명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에스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그는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에 바사가 지배하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인정을 받았고 특히 왕에게, 왕이라면 최고 권력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왕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제 7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서 돌아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유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니라.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첫째 달 초하루에 거기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 한 5달에 걸쳐, 네 달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무엇을 하려고 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두 번째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그러니까 그가 지금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목적이 뭡니까? 말하자면 그는 이미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이제는 그가 율법에 따라서 살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돌아오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여러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하셔서 그로 하여금 에스라의 귀환을 돕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갈 사람들을 같이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돌아오면서 성전에 드릴 예물을 풍성하게 가져가도록,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페르시아 바사에게도 유익이 되리라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얼마나 그 에스라가 바사에 있으면서 그 왕에게 심의를 받았는지. 사실 바사가 섬기는 그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같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 페르시아에서 신들을 섬기는 신들은 아마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에스라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에스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분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서서 분명히 그들보다 나은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마저도 존경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들에게 특별히 인정을 받은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얼굴이 예뻐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어쩌다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긴 했지만, 말하자면 그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율례나 규례 이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그들의 관점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에스라도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가 붙들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신뢰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예물까지도 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5절에 보면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죄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할 때 이 에스라가 율법에 전통한 것이 단지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 경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 율법이야말로 굉장히 하나님의 뜻, 그 말하자면 보편적인 양심과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적합한 그러한 가장 좋은 규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람들을 세울 때 율법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라.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감옥에 가둬라. 이거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 할 얘기인데, 말하자면 이전에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이 할 얘기인데, 이거는 이방 나라 왕이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얼마나 율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삶으로 그 율법대로 사는 삶이 그 아닥사스다 왕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탁월한 삶인지를 예수님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행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것이 빛이구나.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에스라의 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으로 보였고 조금도 그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율법이나 세상의 모든 제도 같은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을 하나의 본뜬, 하나의 모방이라고 하면 그것의 원본, 오리지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다리오 왕을 감동하셔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다시 찾아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그런 물자를 공급하게 하고, 이제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이제 뭔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상황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21절부터 23절, 8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아이야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주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떠나면서 큰 어떤 걱정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 포로로 오랫동안 잡혀 있었고 아무런 어떤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무엇인가 방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이 가는 곳곳마다 너무나 많은 이 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고국에 돌아오는 길이 평탄치 않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런 상황이라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침임하고 이렇게 조서까지 내려줄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보병과 마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호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간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위기를 이제 어렵다고 해서, 물론 어렵다고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들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의 도움을 청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뭔가 이렇게 훼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람에게 구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래서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뭐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라가 단지 율법에 정통한 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람을 그가 신임을 받는 자였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지만 아닥사스다 왕 사람의 힘이나 권력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 그래서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이와 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그러니까 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위기를 부닥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겸비하여 금식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에스라의 귀환의 과정에 역사하셨는지 그의 마음속에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이런 포로됨이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이런 많은 예물을 주게 하고 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에스라의 귀환의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적절한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시고 그의 모든 생각과 환경을 여건을 조성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에스라서를 기록했죠. 또 역대기 모든 사가들이 이 모든 기록들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역대기가 사실 에스라 자신이거나 아니면 에스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스라의 귀환이야말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소속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의 귀환을 놀랍게 준비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9장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말하자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와서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1절, 2절, 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병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봇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견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에스라가 통탄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특별히 방백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 백성들, 말하자면 이방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그 땅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고 그들의 아들들을 그 이방 사람들의 딸들에게 주고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그래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제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위기가 바로 이방과 혼합하게 된 것입니다. 혼합.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이고, 근데 우상 숭배의 근원이 뭐였냐면 이방과 통혼하고 이방과 이렇게 섞이게 됨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여러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면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가 가증하게 됐던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가장 결정적인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 발람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통혼하게 하려고 했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고, 그래서 비나스를 통해서 그 일들을 심판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근데 우상 숭배의 통로가 뭐냐면 이게 통혼이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통혼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하나의 통로가 되었던 것.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고, 온갖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더럽히게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성결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또 옛날 조상들이 했던 그 잘못된 일, 이방 여인들을 또 받아들이고 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했다. 거룩한 자손이 말하자면 속된 이방인들과 섞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위기의 사실은 이게 계속된 사실은 이 교회 이거는 단지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계속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대표되었던 일이고, 사실 지금도 그런 일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되면서 결국 교회가 이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이 이방과의 혼합, 이것이야말로 항상 교회의 위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하여 3절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너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더니 에스라의 이와 같은 정말 탄식하는 마음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6절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우리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이 모양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들 중에서 건져내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돌이키셔서 이제 고국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제 다시 계명을 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의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야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값없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용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고 남아 피할 자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아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했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하자면 역대기 사가의 이런 기록들을 사실은 에스라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거듭거듭 부탁하셨던 이방 백성들은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이렇게 섞여서 결혼하게 하지 말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손을 낳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섬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저버리고 그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방인들의 행위를 쫓아가고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 부끄러움과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말하자면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영적인 상황, 이 상황을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인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본 것입니다. 단지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나타난 것이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이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에게는 율법의 빛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역대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 분이신지를 너무나 절절하게 깨달고 있고 정말 영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안에 그게 너무나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다시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바깥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냐면 그 레위 사람들, 고관들, 지도자들이 똑같이 포로되기 이전에 행했던 것과 똑같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고관들이 앞장서서, 선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고 평안을 선포하고, 말하자면 과거의 죄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영으로 시작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건짐을 받고서도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방인들과 또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지만 또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또 그것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다시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지만 또다시 이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말하자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도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 역사를 경험했는데 또 이방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말씀을 허물어뜨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들은 율법에 철저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한 방식이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우상 숭배로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은밀하게 또 그냥 결혼 정도로 허용하는 정도로만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결국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떠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룩한 자손이 속된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 세상과 벗된 길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왜 영에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는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육체의 편안함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결국 말씀의 빛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계속적으로 사단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유혹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또 넘어뜨리게 되고 은밀하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와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주셨고 많은 교회에 성장을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했지만 그들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섬기기보다 말하자면 이방인들과 이렇게 함께 결혼하듯이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아감으로 교회가 본래적인 그 거룩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아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율법의 빛 가운데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울 일인가, 이게 무슨 탄식할 일인가, 그냥 우리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면 좀 어떤가.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엄청난 죄악, 그것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실은 바깥은 사람들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보통 사람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민감함.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비춰보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청교도들에게 있었던 일이고, 정말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주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계속 들어와서 역사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든 영으로 시작하였다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하자면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율법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또 공동체의 죄를 슬퍼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이키는 것, 회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 말씀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다는 것들을 이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오랫동안 그의 신실하신 인자와 자비로서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고 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그런 위기 상황 앞에 에스라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본을 보이고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들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모든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해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회개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회개의 마지막이 뭐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실제적으로 돌이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그런 실질적인 회개가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앞장서서 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맹세하게 됩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일렙시 아들 요하야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울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잡혔던 자들의 자손을 공포에 이르기를 너는 예루살렘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서서 앞장서서 당신이 이제 앞장서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하고 에스라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백성들을 모이게 한 후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 여인을 끊어라. 그랬더니 회중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데리고 있던 모든 여인들을 보내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18절 이하에 그 보낸 무리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전에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포로 전에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포로 전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그들의 우상 숭배가 문제되었다면,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미약해졌고 이방 나라들이 함께 섞여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지금 자기 나라에게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바세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방과의 통혼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방과의 통혼을 끊게 하고, 이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방과의 통혼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를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기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문화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은 이제 바뀌게 되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 되었던, 세상과 하나됨을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마음에 슬퍼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기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던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모든 것을 끊는 것,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제적인 실천, 순종,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개의 기도가 이스라엘 자신의 회개의 기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회개의 순종의 실천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통한 새로운 개혁이었죠. 종교 개혁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봅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안에,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 있고 사람들의 의식이 세상과 너무 하나 되어 있고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신에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에 비치지 못하게 하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역자들에게 말하자면 이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저 자신이 하나 되어있음도 알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래서 그 빛과 빛으로 결국 세상의 어둠과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나누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세상에 버타던 모든 것을 끊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종교개혁 당시에도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결국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정케하셨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정말 말씀에 순전하게 서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가운데 주께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른 사람들, 자신의 죄를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들 주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영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섞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폐기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한국교회 안에 문제 위기는 어떤 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게 위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신들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여서 교회가 점점 세속적인 것과 구별이 없어지게 된 것, 이것이 심각한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에스라와 같이 중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더럽히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그 배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음흉한 교회를 간파하지 못하여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욕심과 악한 것들을 용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겠지만 또 사단이 공격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에스라와 같이 예비된 하나님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또 세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잘못된 이 통혼의 문제를 다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허락하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가 더럽혀질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허락하옵소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또 오늘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위기를 정말 근심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세를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죄악을 끊고 세상에 속한 모든 이 혼합주의를 끊고 말씀 앞에서 바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